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처참한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기운을 다 잃어버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좋은 것은 다 물려주고 싶고 좋지 않은 것들은 물려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대부분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유익한 것이고 물려줄만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물려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은, 좋지 않은 것은 물려주지 않는다란다면 그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믿음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쓰면서 그 슬픔의 노래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대적자들에게 온갖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까지 파괴될 정도로 극한 상황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받은 치욕도 모두 살펴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 또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이로 인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었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홀어머니가 되었다, 과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당한 심판은 그들의 땅을 빼앗긴 것입니다. 땅은 그들의 생명이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은 여호와께서 지파별로 나누어 준 분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약속이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함은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마저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땅을 상실하자 그들의 가족도 와해되어서 그들의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그들의 어미들은 모두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빼앗긴 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있는 이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사실 그들이 당한 환난과 치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펴봐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슬퍼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치욕거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치욕은 바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산산이 흩어져 버렸고
고아처럼 과부처럼 아무런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얻어야만 하는 그러한 가난한 삶으로 변질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욕과 수치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바라지만 돌아오는 것이 모두 냉소고 조롱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한없이 작아지곤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와 모욕이 누적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설마 더 이상의 절망이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만 어느새 그 이상의 절망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젠 모르겠다라고 자신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우리는 이 본문으로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또 상실감으로 인한 허망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용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과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저 깊은 고통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있는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안아주고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에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상처와 연약함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의 불안과 의심마저도 감사 않으시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에 변치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쳐서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탕자는 집을 떠나 자기의 것을 다 탕진하고 지업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제정신을 차려서 자기 아버지 집의 종들보다 못한 삶을 자기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아들을 포기하고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탕자처럼 우리도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한 쓰러져 기진맥진했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 상황을 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늘 소망하는 마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편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웅이처럼 검으니이다. 유다 백성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 중에 있는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추적자의 칼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도성 안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가서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오랫동안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양식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검게 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 굶주림 이전에 육체적 굶주림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리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엄중하고 가혹한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만 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세대는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진정 물려줘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서 낙심하며 지쳐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세대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의 세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서로를 방치하며 모든 것을 방심하여 버려둔다면 우리 자녀 세대와 또 그 자녀의 자녀 세대도 동일하게 그 끔찍한 어려움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러한 치욕적인 일들이 물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나 애가를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묵직하게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공통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나 애가서 전체에 흐르는 동일한 느낌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는 마음을 지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선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점점 이 세상 흐름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